춥고 미끄러운 눈길을 헤치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진행하신 신성기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참 뜨거워지고 그 성령의 불이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저분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불이 이곳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일하시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이름 부를 때 꼭 손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경이 직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참 믿음이 좋으셔요. 왜 좋으시냐면은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절대 강사로 하여금 읽게 하기 위해서 적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또 봅시다. 우리 이찬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목회자들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불을 받고 주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최종남 누구세요? 최종남 범사에 감사합니다. 두 분만 더 할게요. 박오식 박영애 건사 하나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누구예요? 예. 박하엘 주님 사랑합니다. 박하엘 하엘이가 선 거야? 엄마가 선 거야?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온 세계가 지금 요란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할 때 그 분위기와 유사한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치던 그런 분위기와 몹시 비슷해져 가는 이 시대적 흐름을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잘 설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빛으로 시작해서 즉 불로 시작해서 불로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바로 하신 일이 뭡니까? 빛을 만드신 거예요. 빛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2절로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으로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지금 심판의 불로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는 그 불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어봅시다. 2021년도 이 한 해에 나는 큰
아멘 좀 하세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받아서 멋지게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리라,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참 대단하시네요. 두 손 들고 두 발 들으면 다 넘어질 것 같은데 어쩌면 그래 넘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잘 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2021년도에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고 부자 되고 강건해지려면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1994년도에 의정부 밀락동이라는 곳에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27, 8년 전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폐허가 된 건물을 사서 이제 거기에 그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예배당을 건축해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땅을 사고 나고 보니까 땅도 주의 은혜 가운데 샀지만 땅을 사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건축을 할 전혀 재력이 없었어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양육해 주신 윤요한 목사님이라고 지금 미국에 계시는 그분이 자기의 영적인 어머니 같은 분을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조남이 조기현 권사님이라고 1994년 그 당시에 그분의 연세가 몇 세요? 99세. 다시 몇 세요? 99세.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주민등록증을 보면은 앞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1900 뭐 이렇게 가잖아요. 혹시 1800년도 분 손 들어봐요. 아마 1800년도에 그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계신다면 아마 방송에 나올 일이죠. 그런데 그분은요, 그 당시 99세이기 때문에 1800년도 분이에요. 그러니까 1800년도 분이니까 우리하고 화폐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주님께 영험을 들었어요. 그 영험은 내가 언제쯤 너를 데려갈 것이니까 너는 마지막 준비를 잘 하라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신이 몸담고 있던 그 빌라를 처분하는 뭐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우리 교회에다 2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2천만 원 헌금을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층으로 예배당을 잘 지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당시 2천만 원 가지고 여러분 2층이 아니라 1층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나온 역사를 시간을 통해서 간증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삶을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잘하자. 잘하자. 옆에 사람 물어봐요. 성도님 언제 잘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 잘하자 이 말 아니요. 기회 있을 때. 이분이요 1800년도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야. 그분이 30대 40대 이때 우리나라 옛날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각 도시마다 기도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했던 헌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만나서 병에서 치료받고 죄에서 해방을 얻고 그렇게 건강을 회복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하고 기도의 멤버였어. 기도의 멤버. 이 조기현이라는 이 권사님이 한참 그런 분들하고 막 기도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당신에게 벌어지냐면요, 아침에 새벽기도 갈 때마다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이 불을 보면서, 이 불을 맞으면서 우리가 마치 담비를 맞듯이 성령의 담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새벽기도를 나가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미치겠구나. 세상적인 말로 내가 이러다가 돌아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해야 돼요. 그죠? 감사해야 되는데 이분은 겁을 먹고 무슨 기도를 하냐면, 예수님 제발 이 불을 좀 거두어 주세요. 이 불을 거두어 주세요. 계속 인격적으로 그 성령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는 인격을 가진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큰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도요,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 하나님은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안 하셔요. 여러분이 아쉬워요, 하나님이 아쉬워요? 내가 아쉬워요, 하나님이 아쉬워요? 그렇게 기도를 한동안 했더니 성령이 싹 사그러지더래요. 이게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경이 말합니까?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것만 소멸되는 줄 알았죠. 겁이 나서.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영적인 감각까지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어떤 일이 그분에게 벌어진다면은 1994년도에 그분이 저한테 문서를 많이 주더라고요. 토지 문서, 땅 문서. 그 문서를 많이 주는데 그 문서를 보니까 지금 그 부산 그 바닷가 쪽 3m 쪽으로 해서 김해, 그 김해 평야 있지요. 김해 평야에서 어마어마한 땅이 전부 다 이 조건사님 남편 할아버지 명예로 다 돼 있는 땅이야. 근데 이걸 주면서 저보고 가서 좀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여러 사람들이 그 땅을 찾으려고 그 부산을 찾아가고 김해를 찾아가고 여러분 군청을 찾아가고 동사무소를 찾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미련을 가지고 저한테도 처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저도 여러분 가가지고요 그 군청에 토지 대상을 띄고 사람을 만나고 해보니까 전부 다 딴 사람 앞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 그 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권사님의 소작인들이에요. 소작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땅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땅을 빌려서 내 땅처럼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몇 프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과거 뭐 6.25 끝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정리되면서요 하나
전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많은 토지 문서, 그 많은 땅이요, 되찾아 오려면은 엄청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 재판할 능력도 없고 재판할 사람도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이분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던 비행기 칼 747 알죠? 그 747 그 비행기 칼기를 누가 폭파시켰어요? 옛날 구소련을 폭파시켰잖아요. 그 폭파시킬 때 그 아들, 딸들이 그 비행기 안에 다 타고 있었던 거야. 하루아침에요. 자녀들이 전부 다 태평양 바다에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돌봐줄 사람도 없어. 그 반면에 여러분, 헌신의 근사님 같은 분은 얼마나 멋있게 크게 쓰임받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울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때 주님 이왕 저를 쓰시려면 더 크게 써주십시오.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 하늘에 불이 떨어지겠나 이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자기에게 벌어질 때 본인이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그 옆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은사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부딪히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담대하세요.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많은 목회자들이 계시잖아요. 주의 종들이 계시고 교회 중직자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그 시대에 맞는 양식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휴거가 곧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천국과 지옥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이분이 천국 갈 것 같아요? 다른 데 갈 것 같아요? 그만은 어디 가고 싶니? 다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을 가도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돼요. 계시록 22장 5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까? 그 나라에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말이라 왕노릇하리로다. 시작.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 더 크게 내 앞에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서가는 나는 공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러치리라. 그 세상을 앞서가는
나는 공주다. 아멘. 이렇게 큰 왕국을 지어서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서 3장에 가면은 여러분 겨우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은 이 땅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충성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려면요, 세 가지는 확실해져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하나는요, 주의 종들이 축복하는 축복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종이 축복해주는 축복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서 목회자하고 막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거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부모님의 소원 기도가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소원 기도. 소원 기도가 있어요. 여기 지금 어린아이들은 참 복 받았어요. 얘네들은요 정말 귀한 아이들인 거예요. 부모님들의 소원 기도가 그 자녀를 살리고 그 집안을 살리고 그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저도 지나가 보면요, 제 집안에는 당대입니다. 당대.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당대예요. 당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안을 보고는 하나님이 복 줄 만한 어떤 게 없어. 그런데 그나마 이런 복을 받고 사는 것은 우리 아이들 외가 쪽으로 4대째잖아요. 4대째. 4대째. 박수 한번 쳐줘요. 내가 잘 되려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잘 되는 거야. 그게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헌신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신의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주의 종이 축복하고 아무리 그 부모가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본인이 믿음으로 그걸 내 것으로 끌어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요, 그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세월이 흐르면 잘 되게 돼 있어. 뭔가 실패하는 것 같아도 끝쯤에 가서는 성공해버리네. 다른 사람들이 그 인생을 들었다 놨다, 때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올렸다 뭐 내렸다 가지고 노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냐면은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요, 전쟁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으로 임하시느냐? 불로 임했습니다. 불로 임했어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있습니다. 13장 17절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 보면은 17절에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이 백성이 무엇을 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자, 22절로 갑시다. 22절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는데요, 2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따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낮에는 밤에는, 크게 낮에는 밤에는, 낮에는 밤에는. 여러분, 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면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 14장으로 가가지고요 19절로 가보세요. 14장 19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이제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추격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바로의 최정예 군대가 지금 자기들의 목을 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가 임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에서 임해서.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머물렀던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 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움직이는 그 순간에 무엇이 따라갑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따라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이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장벽으로 가로막아 버립니다. 여러분,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역사요, 불기둥이 하나님의 역사요. 자, 다시 물어봅시다. 구름기둥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불기둥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기둥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는 곳에 우리는 영적으로 대부분 안 보여요. 지금 여기도 성령이 와 계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여러분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사회 보신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제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짐을 느꼈다. 저는 이 성자산에서 불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느껴져요. 이 교만함이 아니라 금방 느껴져요. 여러분,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은요, 어느 집이 고기가 맛이 있고 육질이 좋다는 걸 금방 알아요. 돈을 잘 벌려면 돈 버는 길이 보여야 된다니까.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는 길이 보여야 된다니까.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열왕기하 6장을 한번 갑시다. 6장 17절 시작.
눈을 열어서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자, 요 그대로 엘리사를 놔두세요. 둘렀더라. 저는 설교할 때, 집회 설교할 때는 본문 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본 사역이 이 영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아멘을 더 크게 하면 더 은혜롭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요 이러합니다.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공격의 계획을 세울 때마다 먼저 복병을 준비해놓고 계속 이 아람 군대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주의 종이 있구나. 이 엘리사라는 주의 종이 어느 정도로 영역이 세냐면은 아람 나라 왕이 침실에서 대화하는 것까지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서 이제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머물게 되어지고 거기에 아람 군대가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내보냈습니다. 근데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먼저 그 사환이 청년이 밖에 나와서 보니까 세상에 웬일요, 이 도단성을 그 아람 군대가 뺑 둘러쌌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포위를 당해서 너무나 겁을 먹고 쫓아들어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을 잡으려고 저 아람 군대가 저렇게 많이 동원돼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온갖 병기를 들고 지금 선생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허허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어찌해서 육의 눈을 떠서 볼 줄은 알면서 영의 눈을 떠서 볼 줄을 모르느냐. 그때 그 내용이 뭡니까? 영의 눈을 떠서 청년이 보니까 영의 눈을 떠서 주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청년이 보니까 여러분 아람 군대 군인들보다 아람 군인들이 들고 있는 무기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아주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시작. 그 청년의 눈을 뭐 하시매? 다시 그 청년의 눈을 뭐 하시매? 더 크게 하세요.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시작.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누구를 둘렀더라? 사람의 관점에는 엘리사 한 사람이야. 여러분 엘리사는 대머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머리카락 하나 없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한 사람을 지키고 그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온갖 불말과 불리한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를 둘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그 얘기 했지만요, 우리 천국 가신 원장님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우리 이디 원장님이 지금 엄청난 사역을 이곳에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저분의 능력과 저분의 실력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전부 다 모이기를 시시하잖아요.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면 뭔가 있거든. 여기 가면 뭔가 얻는단 말이에요. 여기 가면 뭔가 그 맛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도 그 얘기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정목사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요 그 얘기 또 했어요.
이야, 여기에 뭔가 그 맛이 있다, 그 맛이 있다. 여러분, 그 맛이 뭔 줄 아세요? 불입니다. 불. 성령의 불이에요. 여기에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사자라 이 말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든지 아니면 결국 죄짓고 범죄해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심판을 받든지 인간은 둘 중에 하나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빛의 나라예요. 제가 2011년 11월 21일 날 성자산 기도원에 처음 발을 내디딜 때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곳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또 그렇게 치료가 되어지고 하면서 12월 4일, 5일, 6일, 7일, 12월 4일부터 제가 11월 21일 날 들어왔는데 12월 4일부터 2주가 지난 다음에 그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때요, 천국 보고 지옥을 보았는데 지옥을 볼 때 그 장면 가운데 여러 장면들이 마치 영화의 한 테마같이 또는 한 장면같이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볼 때요, 내가 그냥 지옥을 보면은 그 사람 못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섭고 잔인한 영화도 제대로 못 봐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영화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무섭고 참 고통스럽게 심판받는 그 지옥의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육적인 감각은 다 없어지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지옥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옥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100년을 살아서 단 1초도 잠 안 자고 100년 동안 단 1초도 잠 안 자고 우리가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이곳저곳 가서 구경을 해도 지옥은 다 못한다. 그만큼 지옥은 넓고 깊고 무섭군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옥은 여러분 어디 가도 캄캄해요. 빛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아, 저게 아무개구나, 저게 아무개구나, 어렴풋이 이렇게 우리가 마치 그 검은 밤의 형태를 보듯이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면을 주님께서 마치 필요한 곳에 조명을 비추듯이 이렇게 비춰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지옥에서 심판받는 사람의 장면을 보여주다가 바로 이 사람이 저 세상에 살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것을 이렇게 보여줘야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왜? 전부 다 여러분 터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괴물처럼 변해버렸는데 그게 남잔지 여잔지도 잘 몰라. 여기 가도 살려주세요, 저기 가도 살려주세요, 여기 가도 잘못했어요, 저기 가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속았어. 전부 다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또 심판의 소리에 고통을 받으면서 막 되들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아무개도 그렇게 살았고 아무개도 그렇게 말했고 아무개도 그렇게 행동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항의를 하고 티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또 꼬리를 내립니다. 한 번만 나를 이곳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그렇게 울부짖고 부르짖어도 지옥은 구원의 손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분의 연속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장기판과 바둑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트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 간에 분명한 사실은 지금 내 인생은 되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네노라는 연예인도 있었고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런 장면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높은 고바위 같은, 아주 정상이 끝이 안 보이는 이런 백두산 같은, 한라산 같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산 같아요. 뭐 거기에 나무가 있는 이런 것이 아닌데 아주 높은 정상이 있는데, 그 정상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그 용암이 분출이 돼가지고 이것이 위에서 물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내리는데 이 장면을 주님이 자세히 당겨서 이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 거기에요, 파리떼같이 구더기같이 새카맣게 달라붙어가 사람들이 기어 올라가. 그 올라가는 거예요. 남자도 올라가고 여자도 올라가고 어린아이도 올라가고, 여러분 올라가는데요, 그 사람들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정상에 도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올라갔다가 또 미끄러져서 또 올라가려고, 또 미끄러져서 올라가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짓누르고 밟고, 여러분 그러면서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은 얼굴이 다 타버렸어. 어떤 사람은 팔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뼈만 툭 튀어나와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그렇고, 사람이 마치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 살이 다 녹아내린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 몸에요 불이 달라붙어 있고, 그리고 그 몸에 그 살이 녹아가지고 진딧물이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올라가면서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위에서 안 믿었을까? 내가 예수 왜 안 믿었을까? 내가 그때 그 이모가 말할 때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내가 왜 그때 교회에서 시험 들었을까? 그때 내가 왜 내 친구의 말을 들어서 내가 예수를 떠나버렸을까? 하면서 후회하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가득히 반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보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이들의 눈에는, 따라합시다, 이들의 눈에는 지금 저 정상에서 분출되어지는 이 시뻘건 용암이요, 무엇으로 보이느냐 하면 이 땅에서 자기들이 꿈꿨던 비전 있지요. 인간이 왜 이 땅에서 내가 꼭 이루고 싶었던 그런 비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그 욕망의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욕망의 불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은 그 용암이 분출되는 그 용암 때문에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죽음이 없습니다. 영벌이에요. 영벌이에요. 오늘 어린아이들이 여기에 있지만 우리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의 영혼의 소중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영혼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또 한 곳에서 주님이 이 지옥의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여기는 아주 바다같이 굉장히 넓은 그런 지역이에요. 바다같이.
지옥은 여러분 심판의 장소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제가 지옥을 본 것도 사실은 지옥의 일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거기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바닷속에 물속에 빠져가서 허우적거리듯이 허우적거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이곳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한 사람도 이 발이 안 움직여. 마치 큰 물체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거기에 빠져 있는데, 그 물이 아니고 불이야. 불인데, 그래서 성경은 불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인데, 이 불이 워낙 시커머니까 이 불이 가물가물 타오르다가는 시커먼 것으로 이렇게 좀 덮여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시뻘건 불이 밑에서 막 용암으로 끓어오르는 이런 곳에 사람이 빠져서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신기한 것은요, 여기는 다 정상인으로 보여. 다른 데는 그 정도 같으면 뭐 얼굴이 타고 발이 타고 몸이 타고 이렇게 타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심판만 그대로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의 소리가 마치 여러분 천둥 번개같이 그렇게 들리는데, 여기도 왕왕왕왕, 저기도 왕왕왕왕. 우리는요, 지옥은 상상도 못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목회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그런데 주님은요,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사랑하는 종아, 이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말고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면 나를 또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러나 예수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러나 종교인은 되지 마십시오. 나는 큰 목회를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꿈을 꾸고 나갈 뿐이에요. 하지만 내 한마디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파장을 끼치고 이 성자선을 날리고 이 시대적 주의 음성을 나는 나팔로 사용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도 누군가는 모르지만 예수 있는 척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 누군지는 모르지만 종교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내가 40년 50년 예수 믿고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내 인생의 끝이 지옥이라면 한번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상상이나 되십니까? 아니, 내가 11조 내고 주일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내가 목사님께 순종하고 살았는데 천국 가보니까 아무런 상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아니 그 사람이 천국 가서 누구를 원망할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요, 자기 단임 목회자 원망하게 돼 있어요. 여기 계시는 목사님 여러분, 우린 천국을 전해야 됩니다. 우린 지옥을 전해야 됩니다. 우린 이걸 알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지옥을 믿지 않아요. 또 지옥이란 단어를 사용해도 그 무서움을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이곳에서 끄집어내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너무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셔요. 다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장면에서 또 다른 장면을 딱 비추는데요, 어느 장면으로 가냐면은 영화 속의 한 장면의 영화를 비추는 처럼 가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골고다의 장면을 영화처럼 내 앞에 딱 펼쳐버리더라니까. 지금 내 옆에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걸 지금 또 비추는 거예요.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 장면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이면서 주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느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살려서 영생의 나라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많은 업적을 남겨야 되지만,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예수의 십자가의 본질은 영혼 살리는 건 아닙니까? 영혼 살리는 건 아닙니까? 영혼에 초점을 맞춰라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영혼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명을 목회해도 그 영혼이 살아서 천국 가면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엄청난 상을 받아요. 영혼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느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시대에 내 종들이,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책에는 그렇게 안 냈어요. 내 종들이, 내가 교회란 말을 썼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 종들이 천국과 지옥을 안전한다 그러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안전해요. 나팔은 불면요, 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나팔은 불면 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예수를 제대로 만났더라면 그들이 지옥 갔겠어요? 지금도 그들은요, 어쩌면 여러분 아는 사람일지도 몰라. 여러분의 친척일지도 몰라. 여러분 교회 세상 먼저 떠난 성도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한결같이 거기서 요구하고 바람이 있다면, 제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정신 차려서 예수 믿고 지고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님 여러분, 예수 잘 믿어요. 다시. 성도님 여러분, 예수 잘 믿어요. 이 세상 끝나고 지나면, 이 세상 지나고 큰 소리로 오면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 돼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장로님 근사님, 장로님 근사님, 예수 잘 믿어요. 이 세상 지나고 끝날이 오면, 하늘나라 천국에, 우리 2층에 계시는 분들도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늘나라 천국에 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형제들을 생각하며,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생각하며, 이 세상 지나고 끝날이 오면, 하늘나라 천국에 가셔야
천국에 가셔야 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로. 예수 믿는 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만큼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거 다 소유해도요,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여기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절대 여기에 봉사하는 이 시간이 헛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설계하며 노력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고 그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나는 이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도 다 직장 가고 직업 다 가지고 계시죠.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 2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2주 동안 직장 다니고 돈 버는 사람보다 못 삽니까? 못 살아요? 내가 보기 더 잘 살아, 더 행복하게 살아. 연초에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시작하는 분들하고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그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불소리가 전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라 말이에요. 전부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사자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불별능거와 불말과 불수레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할렐루야, 나타나는 것은 누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12월 4일부터) 제가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면서요, 6일날 7일날 영적인 세계가 한번 이렇게 깊이 열리면요, 이게 계속 쭉 들어가요. 근데 이게 차단이 되어버리면은 다시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6일날 7일날 이제 6일날 하나님께 잠을 안 재워요.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왜 우리 불면증 걸린 사람들처럼 눈을 감아도 이게 막 정신이 완전히 살아있는 현실이야. 뭔가 다른 게,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아주 육적으로 말하면 헛것이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그렇게라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 헛것이 아니라 영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일날 이제 그날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영적인 사역을 하고 한 9시 반인가 10시쯤 숙소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왜 그 전날도 잠을 안 잤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 한번 들어가면 평균 뭐 1시간 반, 2시간 이래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완전히 이게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힘들어요. 그때마다 원장님이 목사님 얼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뭔가 뜨는데 나는 그 오래 가봐도 뭐 별로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 그 다 경험하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벌써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7일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날 김장을 한다고 우리 최 근사님, 저 서집사님 몇몇 분들이 그때 김장한다고 뭐 서남이 자매 이래가지고 막 배추를 절인 것을 물에 싣고 이러고 있어서, 글쎄 날씨가 그때 꽤 추웠어요. 12월 달이니까. 그래서 나도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뭐 성자세에 오니까 여러분 뭐 바꿔볼래라 그럽니까? 잠잔다고 뭐 숙박비를 내라 그럽니까? 뭐 원장님이 감사를 하라 그럽니까? 전혀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나도 내 나름대로 하고 있었지만 너무 고맙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이 따뜻한 방에 채워주고 그분이 그 사랑으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그때는 목회자도 없었고 별로 없어가지고 밤낮으로 원장님하고 나하고 주근해 받거니 여러분 특별 교육을 했잖아요. 좀 배 아프신 분들도 아멘 좀 해요.
그 원장님 대신해서 제 2대 원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일날 나도 이제 김장을 좀 도와주려고 나가서 권사님한테 고무장갑 좀 주세요 하고 몇 포기를 이렇게 물에 절여서 이렇게 옮기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감동을 줄 때는 영음으로 들려지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담대함으로 이렇게 평안으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요, 성령이 어디서 말씀하냐면 이 배에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 배에서 이렇게 소리가 올라와. 신기해요. 이언아, 누가 이언이고? 이쁘다. 신기해요. 근데 성령이 뭐라냐? 김 목사, 그때는 내가 김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종아나 이래 부르진 않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생각할 때 사랑하는 종아 이래 부른 것 같아. 부른 것 같아. 이 김장은 이들에게 맡기고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옛날 구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으로 이제 추리닝 바람으로 성직기 하나 들고 딱 입구에 들어서는데 우리 김 장로님, 우리 수남의 아버님, 장로님이 저 뒤에 지금 우리 노 전사님 앉아 계시는 것처럼 저렇게 앉아 계셔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묵내로 서로 인사하고 이제 요 앞에 여기 딱 들어서 앉았어요. 그냥 기도하려고. 그때는 거기도 이 장판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서 무릎을 딱 꿇는 순간요, 이 하늘문이 쫙 열리더라고요. 하늘문이 열리고 뭐 그런 찬양이 뜻이요. 이 하늘문이 쫙 상상을 하세요. 열리는데 그 하늘에서요 시뻘건 불이 이게 막 소나비처럼 쏟아내는데 이 불이 나한테로 오는 거야. 순식간에 나한테 이 불이, 나는 생각도 못하고 여러분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은요, 내가 성자산에 와서 천국 볼 거다 지옥 볼 거라 여러분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사람이요, 그냥 살려고 온 거야. 그런데 이 불이 쏟아지는데 순식간에 너무나 무섭고 겁이 나가지고 불이야! 야, 우리 주님 만나고 싶죠? 대부분 준비한 사람들이요, 주님 만나면 다 자칫 잘못해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주님 만나고 싶은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만나주고 싶어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면 다 꾀꼬리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단체에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불이요, 나 이거 왔을 때 불이야 불이야 소리를 질렀는데 김장하던 이분들이 다 들었잖아요. 여기서 저기까지. 최근사님 어디 있어요? 들었죠? 근데 나중에 이분들이 그러대요. 아이고, 우리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 이제 불 받았다고 한 사람도 물동이 들고 불 끄러 안 와. 내가 그렇게 불났다고 소리 질렀는데도. 아니 놀래서라도 하면 얼마나 할 거 아니야. 성령이 부른 줄 이미 이분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오늘날 내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저는 성자산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았고요, 이 성자산 강단을 통해서 우리 천국 가신 원장님이나 지금 원장님의 이 은혜로 제가 많이 큰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어떤 파워를 가지고 제가 집회를 나가잖아요. 근데 집회 나갈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냐면 그때 받은 불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현장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봐요. 그렇게 목사님이 나도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보여. 어디를 봐도 내가 이상하게 보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가 지금 강단에 앞에 앉아가지고 세상에 불났다고 난리치니까 그 건물이 옛날 건물이야, 새 건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일이 생기게 불이 날 수도 있는데 물동이 들고 달려와야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오고 박수치고 아마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요, 그게 불과 0. 몇 초 사이에 이 불이요 저에게 임하면서 편안해지더라고. 성령의 역사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서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이요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이 성전을 확 휘감더니 세상으로 뻗어나가는데 이 불이 어디로 가냐면 논밭으로 가. 논밭으로
논밭으로 가니까 이 성령의 불이 논밭으로 가니까 세상에 고추가 살아나고 벼가 살아나고 콩밭이 살아나고 고구마가 살아나고, 이야, 여기에 눈으로 지금 그때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식물도 성령 받아야 돼요. 저 동물도 성령 받아야 돼. 저 논밭도 성령 받아야 돼. 왜? 성령은 생명이잖아. 그러니까요, 오사에 이 불이 들어가니까 소들이 춤을 춰. 돈사에 불이 들어가니까 돼지가 춤을 춰. 너무너무 신기한 장면이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불이 어디로 가냐면 어떤 가정집으로 들어가는데, 가정집에 이거 문이 옛날 창호지 같은 이런 문으로 그림자가 비치는데, 아버지가 일어나고 엄마가 일어나고 아이들이 일어나더니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불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집에 희한한 용 같은 뱀 같은 이상한 형태들이 그 집에서 막 떠나더라고. 떠나면서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불이 들어가면 악의 영은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이 어디로 가냐면은 도해지로 쫙 뻗어가는데 세상에 저 도시에서 양복 입은 사람들이, 넥타이 맨 사람들이 누가 봐도 멋쟁이가요, 니아까를 끌고 구르마를 끌고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사. 박수 치면서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그때요, 그 세상을 장악하던 엄청난 이 괴물, 용 같은 다양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막 도망을 가는데,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죽었다, 빨리 도망가자 하면서 이 불이 계속 뻗어나가네요. 아, 이 불이구나, 성령의 불이구나, 성령의 불이구나. 그리고 이 장면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못 봤어요. 그 장면에 안 비쳤는데 저 성전 뒤쪽에 아주 이쁘고 아름답게 곱게 차려입은 천사 같은 분이 황금 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이더라고. 불을,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불을 붙이는 거야. 불이 나가도록. 보니까 원장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내가 안 보고 이런 말 하려면 이게 정말 이상한 소리잖아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전하지만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말들은 사실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자라 근데 물었어. 보니까 천국 가신 그 원장님이 얼굴이. 내가 물었어. 예수님, 예수님, 저분은 할머니고요, 저분은 뚱뚱하신데요? 그런데 내가 물었다니까. 그때 주님이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다. 그 불이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 불이 바로 지금 엘리사로 하여금 그 요단에서 아람 군대로부터 보호해주는 불인 거예요. 그 애굽 백성들로부터, 애굽 군대로부터 지켜주던 하나님의 불인 거예요. 여러분, 요 불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크게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보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 요엘서 2장 28절에 800년 전에 이미 요엘 선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뭡니까? 자녀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며. 자, 제대로 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바뀌었나요? 그 요엘스가 뭘 예언합니까? 자녀들은 예언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역사도 없는데 무슨 자녀들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환상은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청년은요,
육적인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나이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에 추구하고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게 너무 강한 청년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막 열려버리네. 누가 그렇게 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무슨 꿈이 있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리 꿈이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살아있으나 살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막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꿔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성령이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냐고요? 성령이.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암울하고 어수선하고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뉴스와 유튜브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트럼프가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이런 시국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이제 정치인들이 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끄집어낼 정도로 지금 몹시도 힘든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녀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크게, 꾸리라. 자녀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불이여,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이여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니. 불이야, 불이야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사랑의 불 곁에요 이 세상에 어디든지 더 뜨겁게 사모한 마음으로. 우리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우리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 나도 그러면서 복음의 불꽃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불이야,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더 마음을 넣으세요. 더 사모하세요.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 나도 거듭나서 성령의 불꽃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이야,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우리 자녀들도 크게 찬양하세요.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 불이야,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문같이 부활하리. 오늘 이 밤에 불받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전쟁터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불러 임하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쟁터가 아니고 전투장에 살아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성취했어요. 여러분 6.25 전쟁이라 그럽니까? 6.25 전투라 그럽니까? 6.25 전쟁이라 그래요? 6.25 전투라 그래요? 봉우리 전쟁이라 그래요? 봉우리 전투라 그래요? 낙동강 전투라 그래요? 낙동강 전쟁이라 그래요? 6.25 전쟁을 우리 미군을 중심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다 승리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전투는 남아있는 거예요. 각자가 전투를 해야 돼요. 전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바람 같은 역사,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밤에도 성령이 이곳에 와 있으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열망이 생기게 되고, 어떤 사람은 회개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사모함이 생기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우리 오늘 저녁에 불 받고 갑시다. 내일 낮에 집회도 없는데 너무 바쁘신 분은 알아서들 가시고, 우리 원장님 나오셔서 저 좀 도와주실래요? 우리 잠시 묵상합시다. 이 엘리사를 둘렀던 이 불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자 성령의 역사입니다.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말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저를 보지 말고 눈 감으세요. 주님을 사모하세요. 주님을 사모하세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 가지고 해오리 바람으로 감싸듯이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멘.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멘.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멘. 오늘 밤이 기회입니다. 아멘. 이 엘리사가 이 성령의 불말과 불경거로 주님이 그를 둘러싸버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람 군대의 모든 사람들이 눈이 다 멀어버린단 말이에요. 눈을 떴지만 눈이 멀어버렸어요. 왜?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아멘.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 됩시다. 능력의 사람이 됩시다. 능력의 사람이 됩시다. 능력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다시 묵상합니다. 각자가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강서를 통해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아멘. 기도가 따라야 됩니다. 아멘. 함께 모여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미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이세요. 성령님을 받아들이세요. 성령님을 받아들이세요.